엽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족으로 그들을 꺾고 이 사람이 그의 몸을 수임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제 손에 맡기노라.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우리 제 가운데 앉아서 죽어다가 몸을 꺾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내 말이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의 두 번째 고난이에요. 1절부터 보면서 따라오세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밑에 있어요. 또 하루는 이거 아니고 그날이에요. 그날에 있어. 근데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십자가 지는 날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 그날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자기를 세우니,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거나 또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도 아들들,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창세기 16장 11절, 민수기 22장 23절, 역대상 21장 16절 22절,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들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있고, 사탄은 우리 육신을 주장하는 존재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로 들어가서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은 땅을 살피고 지배하는 존재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요한복음 8장 44절도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금식 40일 하고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 했을 때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자 전부 다 선화를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요. 언제 넘겨줬냐? 창세기 3장 6절과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원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하와가 자기 남편 이렇게 유혹을 해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결국 죄 가운데 빠지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 그 사망에 들어왔잖아요. 그때에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 이제 사탄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그걸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 네가 나한테 속아가지고 나한테 넘겨준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권세는 내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싫어하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잖아. 커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다 이거다 뭐다 틀려. 이 세상 권세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나. 지금 가짜 기독교인들 그러고 있잖아. 가짜 목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세력 키우려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세상 종교가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이죠. 그들의 주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신, 즉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해방을 해요.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아. 교인들 가운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진리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혼인예복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그 적으니란 말이 올리고스인데 거의 없다. 아주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지상교회로 이렇게 끌어들인 자들은 많아. 초청받은 자들은.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교회를 잡아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안 보이는가 봐.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는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판을 쳐. 아까 난장판이야 이제.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준 자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여기서.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풍성히 주시니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죠. 곧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닌 자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을 통해서 판명됐죠. 이러한 모습은 그 말이에요. 온전한 자인 침례 요한을 예표하고 이 침례 요한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욥이 침례 요한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예요. 이 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야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모든 유대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뭐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몽학 선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몽학 선생. 그게 율법이잖아. 근데 침례 그게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율법과 선지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침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그러니까 결국 율법, 구약을 대표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인성과 신성이 인격적으로 결합된 독생자세요. 바로 그런 자를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독생자. 말씀 육신인 자가 그분을 갖다가 독생자 그래.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정신 버떡 차리고 따라와야만이 알아듣지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자,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 페이지. 그 사탄이 여호와를 주시하고 이르되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가죽이 가죽을 대신하리니 자기 목숨 대신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가죽이 가죽을 대신하리니 이 말은 가죽은 껍데기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어야 하나니 그런 의미예요. 밑에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목숨 대신에 여기서 이 네펫이란 말이 목숨이란 뜻이요. 생명이라도 번역이 종종 되지만 목숨 숨쉬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숨쉬는 사람이 됐다. 숨쉰다는 거 뭐예요? 산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목으로 숨쉬는 거 그게 목숨이야. 목숨 끊었다는 거 숨이 딱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 숨. 바람이잖아요 이게. 바람 쉬고 바람도 내뱉잖아. 이게. 근데 바람은 영을 상징하잖아. 이 네펫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합한 말이 있다면 목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목숨 대신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 말은 자기 목숨을 위해 육신이 병들고 상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 곧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일을 넘겨줄 것이란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도 결국 이 4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욥을 모형으로 하여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역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 5절 말씀도 직역하면 잘 보시고 직역 그러니 이제 당신의 손을 내미사 뼈와 살에 대해서 치소서 그리고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놨어요? 그리하지 않으시면 위에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리하지 않으시면 당신 얼굴을 향해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면 그때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저주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해당하는 원어가 임노인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fnot이거든요. 이러므로 그리하지 않으시면으로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뼈와 살에 대치소서 그리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얼굴을 향해 저주할 것입니다가 될 것이에요. 이게 바른 번역으로 난 봅니다. 곧 당신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지 않으시면 당신의 얼굴을 향해 그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따라서 당신의 손으로 욥을 치셔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하나님 따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자, 그 말이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 목숨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사탄에게 보라 내 손에 둔다는 말은 원리 없어. 근데 여기 둔다고 해야 되겠죠. 내 손에 둔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의 목숨은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예, 이 6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향해 무릎을 꿇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원어대로 보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했을 거라고. 그래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죄도 없는 욥을 그렇게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돼야만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욥이 어떻게 돼? 자기 위를 드러내잖아. 속에 숨겨져 있잖아. 그래가지고 완전 끝장을 봐버리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왜 흠도 온전하다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래. 근데 모형이잖아. 실체가 아니고. 이게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빼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 십자가잖아요. 이게. 자,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어요.
곧 끝나요. 졸지 말아요. 꼬집으면서라도 졸지 마라. 마귀 새끼한테 지면 안 돼. 마귀가 방해하는 거거든. 예, 그 사탄이 요와 면전에 나가서 욥을 그의 그 손으로부터 머리까지 악한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건 내용이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7절 말씀이. 그걸 이제 풀어놓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설명이에요. 그거 이제 알아야 돼. 그거. 이거 모르면 안 돼. 여기서 머리에 종기, 옛날 성경 종초라고 그랬죠. 종기는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을, 발과 손의 종기, 종처는 손발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양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은 우리의 옛사람의 악한 생각을 제거함을, 손발에 못 박히심은 자기의 율법의, 율법 해갖고 어렵다고 하는 거, 율법의를 내세우는 것을 못 박는 것을 나타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종기란 걸로.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그것도 똑같아. 8절도 십자가 보험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험 얘기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직역하면 그는 욥이겠죠. 욥은 그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취하여 자기 몸을 문질러 벗겨지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이거 설명하는 것이 밑에 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쟤는 뭐예요? 불이 태워가지고 남은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 제잖아요. 제 가운데 앉아서, 그 말은 티끌이 되어서, 제가 되어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낸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아니, 3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걸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티끌로 만들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막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나와 막 주워 밟고 그냥 대적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붙은다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백이들에게, 욥 같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기근, 가난하게 만들어. 그 다음 뭐예요? 병까지 줘. 그래서 뭐예요? 낮추고 티끌같이 만들어내세요. 그것이 하늘 백성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런 일을, 그런 칼과 기근과 연병을 이렇게 쳐도 감사가 나오고 자기가 복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밑에. 그다음 두 번째, 질그릇 조각을 취하여 자기 몸을 문질러 벗겨지게 하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예요? 몸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 장소를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해놨잖아요. 몸, 가로해가지고, 못 박힌 성전이야, 이게. 보란 말인데, 이렇게 생긴 것은 집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한 것은 못이니까, 성전에 못 박힌 거잖아요. 성전이 못 박힌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이. 봐. 원래가 딱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
뜻글자에서. 그 몸을 깨진 기와장으로 막 이렇게 문질고 긁으니까 너무 가려워서 긁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질그릇은 흙을 뜨거운 불에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이 그릇 깨진 조각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자기 몸에 난 열을 내는 종기로 말미암아 가려운 곳을 문질러 너무 가려우니까 막 빡빡 긁었을 거 아니야, 기와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가죽이 벗겨지게 한 거죠. 얼마나 가려우면. 사람 손톱으로 자꾸 긁어도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너무 많이 긁으면. 벗겨지게 하였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기와장으로 막 빡빡빡 긁었으니까 뭐가 나왔을까? 피가 나온 거지. 누구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이렇게 똑같아. 그러므로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다 이 말이에요.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욕이란 말이 원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해놨잖아. 가로에 있다가. 바라크야. 바라크가 뭐야? 복을 말하는 거지, 복.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 속에 희한하게 축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뜻도 같이 있어.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럴까요? 원어가 축복하다, 저주하다를 뜻이 같이 가지고 있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숨겨진 그 영적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야. 욥이 너무너무 잘 믿었잖아.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온 건 여모양 옆벌이야. 뭐같이 보여? 뭐같이 보여? 저주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야? 오케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축복하다 저주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저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벌 준 것 같아. 근데 그게 축복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야. 바라크가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무릎을 꿇리는 거야.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복받은 천국 백성의 실상이야.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킨 결과가 이런데 순전함을 지키면 뭐합니까?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꼴도 보기 싫소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구속사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했죠. 바라크 얘기하면서. 무릎을 꿇고 죽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요 정도 같으면 예지가는 사람은 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난리 나죠. 안 그래요? 아니 재산 다 어디가 종들 다 사라져 버렸지. 자식들 10명 다 가져가 버렸지. 완전 알거지 됐는데 그 다음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병까지 줬지. 그러니까 칼과 기근, 연병까지 3개를 다 받은 거잖아요. 지금 다 받았잖아요. 게다가 자기 아니까 욕하고 떠나가 버렸지.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자, 10절 밑에 직역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 말이에요. 당신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의 말 같도다 그 말이에요. 또 그 하나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그 선을 받았은즉 그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거 잘 보시고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기서 선은 뭐이고 나쁜 건 뭘 것 같아요? 지금 욥의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 있어서 그 밑에 해놨잖아.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예표합니다. 이루실 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겉으로 볼 땐 나쁜 일이잖아. 쉽게 말하면 빡빡 긁어하고 껍질이 벗겨지게 하는 거, 예?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회초리로, 갈고 다니는 회초리로 수없이 쳐가지고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놨잖아요. 마치 기와장으로 온몸을 빡빡빡 찔려갖고 온몸이 긁혀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하고 딱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포개지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성경은. 그게 겉으로 보면 나쁜 일이야. 응? 그 나쁜 일을 통해 우리가 선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 이 나쁜 일을, 선을 받았은즉 나쁜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은 뭐예요? 위에 원어로 핫토브잖아요. 핫토브. 그건 뭐예요? 토브가, 핫토브라고 했을 때 그 토브가 뭐냐면 뱀을 못 박은 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누굴 대신해서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다는 말은 뱀 새끼들이었다는 얘기야. 뱀 새끼들. 뱀 자식들이야. 그걸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입으셨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뱀을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뱀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 말씀 하잖아요. 내가 모세의 장대에 럿뱀이 달린 것처럼 달리게 되면 너희들을 다 이끌겠느라고 그러잖아. 내게로. 그러니까 뱀을 죽여버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사건은 뱀의 머리를 상해버린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라고. 뱀 새끼 죽여본 거라니까. 죽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거기서 피가 나왔잖아. 그런 집이 된 거예요. 그런 집. 피가 나오는 집이 된 것이 그게 선이야. 뱀의 몸을 갖다가 그 육체잖아요. 뱀의 몸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집이 성전이잖아요. 못 박은 성전. 근데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내는 것이 그걸 뭐라 그래? 피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흘려내. 그걸 선이라고 해요. 참 놀랍죠. 이렇게 다 숨겨놨어. 원어 속에다가.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흘려내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아니고 다른 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흘려내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 누구 교회? 마귀의 교회지.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그 세상 권력 잡으려고 요즘 뭐야 그거. 통일교하고 또 뭐야 이만희는 자기 또 성령이라고 그랬다니 또 잘났어 하여튼. 내가 그거 뭐 보내줬잖아 유튜브. 항상 높여. 어떻게든 자기를 높여 올려. 다 그것들은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성을 바치고 농락을 당했는데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평생을 돈 뜯어먹고 삼김을 받고 농락질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근데 또 이제 국가에서 당할까 봐 이제 돈 밀어내가지고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다 다 잡혔잖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벌을 흘리는 그것이 뭐에 참된 교회야. 근데 그것도 뭐에 하다 이게 뭐 이게 돈 주고 막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뭐에 그것도 교회라고 그랬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통일교회도 교회래. 교회 핍박한다고 저기 미국에서 돈 넣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농락을 당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보혈을 채워야 돼. 매주마다 교회는 그걸 채워줘야 된다고. 그걸 흘려줘야 돼.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잘 사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 이런 것 얘기하면 안 돼. 그걸 구원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줘야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뭐예요? 그거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닮아가 하면서 똑같아져. 그것이 교회의 신약교회의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 예배할 때는 정신을 팍 차려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흐르고 있다. 보혈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피가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흘려주시는구나. 한질이 받고 정신 버떡 차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오자마자 기도를 하시라고 여기도 하라고 부탁했잖아요. 예림이는 기도한 거는 봤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 당연히 꼭 기도하시라고 해놨다고 여기 보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주기도문으로 그냥 기도를 해도 돼. 난 안 보고 해. 난 다 아니까 나는 내용을. 이걸 꼭 기도해요. 바로 이제 오늘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오늘 하늘 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들이니까 우리 하늘들 안에 내 심령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겉에 거 안전하고 겉에 속에 있는 것을 겉에 걸 찢어내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거 다 설명해놨잖아. 감춰진 진리 영의 말씀 이 밝혀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뜻이라고 그냥 가로 약고 작은 말로 해놨잖아. 이걸 알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근데 모르고 기도하면 주문이 돼버리 그냥. 그래서 꼭 이걸 기도 꼭 하셔야 돼. 모든 교회가 주기도문은 가만히 보면 이게 착석기도야. 주일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 보니까 뭐예요? 예배 바로 전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야. 예배 끝나고 할 기도가 아니고 근데 옛날에 예배 끝나고 뭐 주기도문으로 패합시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도. 신학교에서도 그랬고.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야. 예배 드리기 전에 할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다 해놨으니까 여러 번 이렇게 숙지해.
다른 건 다 쉬운데 12절이 어려워. 그걸 마지막으로 알았어요. 지난주든가 지지난주에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게 해줬어. 왜 12절이 어려우냐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 안 해주면 뭐 해요? 하나님 용서 안 해준다고 이런 식이 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안 풀려서 나가. 그렇게 어려워. 다른 거 다 풀려. 다 연결돼 있고. 근데 그게 뭐예요? 딱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더라고. 빨간 걸 해놨잖아, 빨간 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달러에 된 이야기가 나와. 먼저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1만 달란트한테. 근데 그 용서를 완전히 받았으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걸 탕감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누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뭐 어떻게 감옥에 가다 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다시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도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가다 버렸잖아. 그런 뜻이야. 이게 12절이. 그건 다 풀리는 거야.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이것이 원래 죄도 아니고 빚이야. 희한하게 죄를 안 돼 있고 빚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1만 달러 딱 또 연결돼. 이렇게 갑자기 너무 어려웠어 이거. 너무 어려웠어. 이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 풀려보더라고. 이거 알고 이제 다 알았으니까 뭐예? 그거 알고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란 말이에요. 착삭기도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뜻이야.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진실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니요. 지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고 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남 못 알아듣는 거 다 알아듣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졸면 안 되지. 더 많이 채워서 수많은 사람에게 흘려줘야지. 그래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놀란 은혜의 역사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온즉 오늘 욥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성경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 관역이오매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세 중에 말이라고 하는 약한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여생의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내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서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의 보혈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